해운대에서 엘리시티라고 하는 그 해운대 101층짜리 건물이 있죠. 부산은 랜드마크입니다. 잠실에는 123층 건물이 있죠. 서울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랜드마크는 무엇일까요? 부산은 그렇고 서울은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는 뭐? 남산? 남대문? 저는 그보다도 올해로 101주년을 맞는 3.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3.1운동은 당시 세계 열광이라고 자랑을 하던 자처하던 일본의 청카를 우리는 맨주먹 붉은피 태극기로 막아냈고 이뤄낸 운동이 3.1운동이죠. 이 운동은 우리 민족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는 랜드마크이고 근자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서 안수운동으로 7,5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일본 정부에서 발끈했죠. 말도 안 되는다. 숫자가 너무 많다. 그리고 자기들 숫자를 제시했죠.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신경질을 100명을 죽이면 괜찮고 1000명을 죽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 사고가 틀렸어. 한 명 죽어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다고 박박 우게 돼? 도대체 일본 사람들은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분을 못하겠어. 지금 이 이야기가 일본 선교사님들에게 퍼질 겁니다. 특히 거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놈들이 그러니까 선교하는 거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이처럼 가해자가 항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죠. 거꾸로 가는 세상입니다.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세상이고요.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권장하는 세력, 정치계에도 있고 죄송하지만 학계에도 있고 교계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동성애는 안 된다 라고 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펴르고 있어요. 몇 번 올렸죠. 몇 번 국회에서 시도를 했죠. 그런데 뜻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 달성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번 4월 총선에서 그들이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그 법을 통과시킬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막아왔지만 그때는 수적 열세로 인해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월 총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가짜뉴스가 아니라 심상정 의원이 실명을 거론을 합니다. 심상정 의원이 자기 지역구
고향에서 이 목사님들과 함께 토론을 할 때, 기독교연합회 목사님과 토론을 할 때 한 목사님이 크게 질문을 했어요. 동성애 안 된다고 설교하면 처벌받습니까? 하고 물으니 심상정 의원은 마이크로 모두에게 150명 정도 목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처벌받습니다. 라고 했어요. 뭐예요? 지금까지 여러 번 처벌하는 법을 올렸지만 막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이겼다고요. 근데 이번 4월 총선에 그들이 승기를 잡아버리면 통과가 돼요. 오늘 이 설교도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4월달에 선거가 잘 됩니다 라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고향 지역구 주민들이 그를 지지하냐 반대하느냐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런 식의 대답, 일본인들의 오만과 심상정 의원의 억지는 비슷하지 않을까.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공개가 되어지면 저는 또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죠. 죽는 날은 죽어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일본의 행태를 보십시오. 그래서 제한교회의 사건을 일으키고도 회개하기는 고사하고 사망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박박 우겨드는 뻔뻔한 악의 원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800만 귀신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대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와 비슷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꺼내왔죠. 그리고 가나안 복지로 안내해 주셨죠. 신본주의 국가를 건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변질되었죠. 여러분들은 처음 신앙보다 점점 좋아져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금년이, 금년보다 명년이 더 좋아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신앙이 점점 떨어졌어요.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변질되었을까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작! 부를수록 멀리가. 얘들아 이리 온나?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가. 이거 참, 선생님이요 학생들을 애들아 이리 온나? 하고 부르는데 그 소리 듣고 못 들었으면 몰라도 듣고 점점 따져와라 도망가 버려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아까 그 의원 천주교 신자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너는 하느님을 믿은가 그 모양이다. 내가 속으로 말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 하나님을 믿자고 하느님을 믿었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부를수록 멀리 간다. 찾을수록 멀리 간다. 찾을수록 멀리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건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마다하고 이런 임금 좋아요, 임금 주세요, 왕이 좋아요, 그럼 왕정국가를 선언했어요. 신정국가, 하나님 국가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 왕의 통치를 받아서 그때 나오는 왕이 사울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죠. 이렇게 쫙 이어지게 있죠. 솔로몬 때 가서 그 르호보암 때 가서 두 주가 나라가 갈라졌고, 점점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났죠. 해방 안 시킨 것보다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예뻐서 그들의 기도 많이 해서 해방시켰을까요? 왜 해방시켰을까? 여러분 다른 말 바꿉시다. 여러분들은 왜 죄로부터 해방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켰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째서 해방시켰는지를 이어나야 될 거예요. 시작. 여러분들이 소독 잘해서요, 마스크 잘 써서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에 사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했어요. 어디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터징에 있을 때였죠.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그리고 광야를 데리고 왔을 때부터, 그리고 가나안 목지에 데려왔을 때부터, 이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가 형성되기도 전에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불러냈어. 잘해서가 아니요, 어린아이가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무조건 예쁘잖아요. 말할 것 없이 그냥 예쁘잖아요. 녀석이 사고를 쳐도 엉뚱한 짓을 해도 그냥 그래도 예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은 안세호 집사 휴만했을 때,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있는 이주변장 깨트려 버렸어요. 쳐가지고 깨트려 버렸어요. 이주변장 아니야 얼마요? 알잖아요. 깨트려 버렸다고. 그래도 예뻐. 애기 보는 그 도우미는 아이고 어쩌냐고 큰심 걱정을 하는 거 아니야. 돌아오면 내가 야단을 칠 것 같으니까. 그 퇴근하면 내가 퇴근하면 들어가면 야단 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 없어. 애기들은 그런 거야. 애기들은 그런 거야. 그냥 사랑했어요. 그냥 예뻐했다고요. 그래서 불려냈대요. 조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기는 엄마 앞에서 어떻게 하면 돼? 애기는 엄마 앞에서 어떻게 하면 돼? 오늘 우리 휴 여기 와서 자 코로나 안내방송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집에 나가지 말고 집에 계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마이크를 탁 걸어줘. 엄마 앞에서 짝짝 굴어. 엄마 앞에서 짝짝.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짝짝 구우면 돼요. 그 누가 가르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짝짝 구우신 분이 누군지 알아요? 다윗이.
법궤를 저 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갈 때 무사하게 모셔갈 수 있도록 그 법궤 뒤에 따르고 자기는 앞에 먼저 가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얼만큼 춤을 췄냐? 속옷이 다 보이게, 옷 바지 춤이 다 내려오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하녀들이 그걸 다 봤어. 그런데 그 모습을, 그렇게 나부끼는 모습을 그 다윗의 부인도 봤어. 그러고 나서는 욕을 하죠. 그래서 평생 아기를 못 낳고 죽습니다. 다윗은 내가 너 앞에서 했냐? 내가 하인들 앞에서 했냐? 하나님 앞에서 짝짝꿍했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맘에 쏙 들어면서 아주 너 내 맘에 들어. 그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짝짝꿍하세요. 이 손 떨지 말고 짝짝꿍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럽니다. 왕도 그래요. 또 볼까요? 시작. 짝짝꿍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짝짝꿍은 고사하고 부를수록 멀리 가버린 거야. 멀리 가더니, 멀리 가면요, 하나님한테 멀리 떨어지면요, 바알한테 가요, 우상한테 가요. 하나님 좋아하겠어? 하나님은 간절히 오라고 부르시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내 뜻 좀 전해줘라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돌아서서 멀리 돌아갔어. 결국 우상과 가까이 가게 되었고, 마음에는 음란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되어버렸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들은 그렇게 도망갔지. 내가 불러도 너희들은 도망갔지. 선지자를 보내도 도망갔지. 별짓을 다 해도 너희들은 도망갔지.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내 팔, 하나님 팔은 작은 게 아니잖아요. 좁은, 가슴이 좁은 것도 아니고 팔이 짧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끌어안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 엄마는요, 아기들에게 그런 말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그렇게 그런 말부터 가르쳤어. 항상 동행하시고 손목 잡아주시고 함께 가시고 가르쳐주고 팔로 안아서 보살펴 주시고,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시작. 저 이 말씀 보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보세요. 내가 사람의 줄,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그렇게 합니다. 뭘로 하느냐? 사랑의 줄, 사람의 줄. 그래서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 말이 어째서 그렇게 가슴 에이는 말이냐면, 보세요. 소는 우리 저 이명훈 집사는 알겠지.
콧뚜레, 여기서 여기를 구멍을 뚫어요. 콧뚜레 구멍을, 그래서 거기다가 콧뚜레를 끼워요. 그래서 거기다가 끈을 매달았기 때문에 소가 딴짓하려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그것만 까딱하면은 얘가 아프거든. 너무너무 구멍을 뚫어서 아프거든. 그러니까 콧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는 그 줄 따라서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야 돼. 가기 싫어도. 평생 그러다 보니까 버릇이 돼버려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잘 하는 거예요. 코끼리도 그래요. 그 큰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그 코끼리 힘이 없으니까, 코끼리 뭐 무섭잖아요. 신경질 내면 그 힘도 세잖아요. 무게로 한번 밟으면 깨져버리잖아요. 자동차도 깨져버리는데. 그런데 그 큰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쇠사슬로 무조건 묶어놔요.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가려고 해본들 못 가죠. 묶어놓으면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려요. 안 가야겠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게 코끼리가 머릿속에 입력이 딱 되어버려요. 그래서 빈손 들고 아무 묶어놓지도 않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저가만한 거 가서 탁탁 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에다가 막 이 못을 박아가지고, 그 태국 가면 그렇게 하죠. 말 실수하고 잘 안 들으면 그 못을 푹푹 찔러요. 코끼리. 그래도 코끼리는 자기가 도망갈 생각을 안 해. 아파도. 왜냐면 가봐야 소용없으니까. 이게 그야예요. 왜냐면 코를 꼈을 때 끌고 가요. 말도 제갈면서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강제나 억압으로 하지 않고 사랑의 줄로 선택의 자유를 줬다. 아담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듯이 너희들에게도 인격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줬다. 와! 얼마나 감사해. 억지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서 엄마가 왜 불을 켜냐고, 촛불을 켜냐고. 얻어서 킨 건 아니잖아요. 엄마 보고, 엄마가 딸 보고, 여기 촛불 켜졌다, 이리 왔나? 여기 오면은 행복이 여기 있다, 신랑이 여기 있으니까. 이리 왔나? 신랑 엄마도 여기다 촛불 켜놨다, 이리 왔나? 왜? 여기가 신부가 여기가 있으니까. 둘이 만나면 행복이다. 나 따라와, 이 촛불. 저는 자기 엄마의 몸을 삼키고 엄마의 몸을 녹여서 자녀들의 길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행복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들었지만 수고합니다. 부를수록 멀리 달아났어. 인권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쾌락을 향하여 멀리 달아나.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예. 돌아갈 곳이 없이 되어버려. 돌아갈 곳. 부를수록 멀리 달아나는 그들,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부를수록 멀리 달아나도록 변질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애굽에서 돌아갈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돌아갈 곳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천국을 상실했다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담의 범죄는 에덴에 제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패역한 본성이 우리에게 전수돼서 지금도 우리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시죠. 사랑하시죠. 그 용서와 사랑이 없었다면 구원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 보고 좀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거예요. 야, 너네들이 가서 좀 전해라.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끝날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처럼 구원에는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대원칙을 무시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대적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에 분명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사유하게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옮기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우리 둥지를 죄를 버려버리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죄를 배우지 않는 것도 분명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겠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참고 또 참고 재림한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서도 지금까지 참아오십니다. 정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참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시오. 더 멀리 도망가니까. 시작. 이 하나님 보십시오. 아무리 해도 도망가니까 그래 나한테 오기 싫어? 그럼 아수르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라 그래. 나한테 오면 그렇게 포로가 되잖아. 아수르 사람들이 너희들을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수르의 종이 될 판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의 종이 안 되어야 하듯이 우리가 일본의 종이 안 되어야 했듯이 이 사람들도 애굽의 종에서 해방됐으니 아수르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불러도 도망가고 배반하니까 아수르 사람 종이 될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수르의 대항에서 애굽, 오늘날 이집트죠. 애굽의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 하면 왜 애굽의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냐면 그냥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하겠네요. 북한 김정은이 중국이 싫다고 러시아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다? 안 돼요. 도움을 청하지 못해요.
중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국제사회의 영향력도 크고 경제사회의 영향력도 크고 모든 면에서 영향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중국을 배반하고 러시아에 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이야기야. 아수르를 너네들 아수르 종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 가서 애굽한테 도움을 받지 뭐 하고 애굽으로 갈 수도 없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 저기를 받았죠. 죄악을 믿었죠. 도움을 청했죠. 그래 애굽에서 도와줄게. 김정은한테 러시아에서 그래 도와줄게. 똑같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렇게 도와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시작. 예.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칼로 춤을 추고 빗장도 다 깨트리고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애굽에서 어떻게 했나 이거죠. 아수르가 그렇게 할 때 애굽에서는 도와준다고 했는데 과연 도와줬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하여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시켜버렸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 보니까 너네들의 계책,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했다는 거죠. 너네들의 계책, 이렇게 하면 우리 살아남을 수 있어. 바벨탑 쌓는 것처럼. 너네들의 계책 때문이야. 내가 너네들 사랑해서 안해서가 아니라 너네들끼리 나를 배반하고 살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교만, 반역, 불순종. 오늘날 어떻습니까? 인권을 앞세워서 동성애를 보급하고 성경과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 대중을 선동해서 힘을 과시하려는 정책, 비슷하지 않습니까? 3.1절에 불렸던 아우성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나라 폭발시킨 그런 폭발시킨이 아닙니까? 그런 아우성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아무리 불러도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다. 탄식이죠. 하나님 탄식이죠. 마음이 완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상에 매달렸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지 않을 뿐더러 말씀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만해 원하지도 않았어요. 듣지 않는 것은 물러나거니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의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렸죠. 등을 돌렸죠. 귀를 막았죠. 주관자를 멸시했죠. 그러한 인생이 갈 곳이 어디겠소? 애굽에서 받아줬습니까? 아니죠. 나서 아시리아에서 받아줬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아니죠. 아무데도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면 어디에요? 지옥밖에 갈 데가 없죠. 나사렛 품에 안기겠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기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보고 갈 곳은 거기. 그들의 소망을 땅에 두고 땅의 것을 구했지만 얻지도 못했습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고 아수르를 대항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줘도 하나님과 같지도 않았어요. 남은 건 어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는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부를수록 멀리 가고 어디로 갈 데도 없이, 그리고 방황하던 그들에게 따라온 것은 징계의 재촉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여 세계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들어주지 않았어. 그럼 쓸모없는 존재잖아요. 쓸모없으면 버림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잘 키워가지고 세계 만방에 퍼뜨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럼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없으면 버린다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왜 불러주셨습니까? 쓸모가 있었어요.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버림당합니다. 그걸 갖다 징계라고 하죠. 하나님은요, 징계하실 때 멸망시키기 위하여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선생님은요, 아이들을 야단칠 때 죽으라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라고 야단시켜요. 잘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길을 선택을 했죠. 솔직히 썼죠.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씀을 주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뭐 때문에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려 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러분과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의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봅시다. 시작.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얘들아 이리 온나. 그 말 듣고 잘 안 와요. 이리 와! 사자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니까요. 얘들아 이리 와! 사자처럼. 못 들어서 못 오는 사람이 없대. 아무리 멀리서 있어도 다 들리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요. 오늘 목이 터지라고 여러분에게 외쳤어요. 너무 목사님도 목소리가 적어서 못 들었어요. 그런 사람 없도록 사자처럼 외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또 볼까요? 시작. 떨며 나온다. 떨며 나온다.
우리 강아지가요 잘못해서 야마 하고 소리치면은 이 털까지 쭉 늘어져 가지고 걸어가는지 기어가는지 구분이 안 되게 걸어서 자기가 잘못하면 예를 들면 어디에다가 쉬를 했다 그럼 이게 뭐야 임마 그거 한마디 해놓으면은 벌벌벌벌 기어갑니다. 그게 떨려온다? 그렇게 그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무서워서 그렇게 기어온다? 이게 그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 대왕이 임금이 됐다고 했을 때 아마 아도니아와 그 지성자들은 떨면서 나왔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법궤 앞에서 엘리도 벌벌벌벌 떨었어요. 하나님 말씀과 계명 앞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벌벌벌벌 떨면서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냐? 공포가 아니라 두려운 공포가 아니라 교묘. 사장 앞에 가서 여러분들 차렷하잖아요. 두 손 모잖아요. 그 교묘함이라고. 대통령 앞에서 두 손 모고 교묘하잖아요. 그게 바로 떠는 모습.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그렇게 와요.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나요? 경외함으로 떠는 마음으로. 그래서 옷도 곱게 입고 오는 것이고 새 옷 사입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좋은 걸로 입으시고 그리고 양치도 하시고 이발도 하시고 목욕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경외함으로 오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지 700년에서 800년 되었을 때 부를수록 멀리 도망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7, 80년 하셨습니까? 혹시 부를수록 멀리 가는 사람? 갈 곳이 없는 사람?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여러분 신앙이 퇴보하지 않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일제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는 몇몇 그 사람들과 우리는 합할 수가 없습니다. 4월 선거 잘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승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인권을 앞세워서 그들은 성경을 무용지물을 만들고 기독교를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통곡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 이, 중, 동, 엘의 사역에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에 기뻐하시는 성도들.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에서 해방돼서 만세입니다. 일제에서 해방되었으니 만세입니다. 공산치하에서 해방되었으니 만세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됐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만만세입니다. 앞으로 만만세의 힘으로 천국까지 입성될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만만세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